창세기 8장. 그때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기억하셨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내려갔다. 시면의 샘구멍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멎으니 물이 땅에서 계속 빠져나가 150일이 지나자 물이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 물은 열째 달이 될 때까지 계속 줄어 열째 달 초 하룻날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밖으로 나가 땅에 물이 마를 때까지 왔다 갔다 하였다. 그는 또 물이 땅에서 빠졌는지 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노아에게 돌아왔다. 온 땅에 아직도 물이 있었던 것이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아 방주 안으로 들여놓았다. 그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 저녁 때가 되어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싱싱한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려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자 비둘기는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첫째 달 초 하룻날에 땅에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 과연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모든 생물들,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살덩어리들, 곧 새와 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 굴거리며 번식하고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 모든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도 종류별로 방주에서 나왔다. 노아는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가운데에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내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번에 한 것처럼 다시는 어떤 생물도 파멸시키지 않으리라. 땅이 있는 한 씨 뿌리기와 거두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으리라. 창세기 9장.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주어졌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풀을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다만 생명, 곧 피가 들어있는 살코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각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는 어떤 짐승에게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남의 피를 흘린 사람에게 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 그 자도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려야 하리라.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땅에 울거리고 그곳에서 번성하여라.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모아들일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들을 발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로 드러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느님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하겠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살덩어리들 사이에 내가 세운 계약의 표징이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펫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다. 이 셋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온 땅으로 사람들이 퍼져나갔다. 농부인 노아는 포도밭을 가꾸는 첫 사람이 되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자기 천막 안에 누워 있었다. 그때 가나안의 조상 함이 자기 아버지 알몸을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 셈과 야펫은 겉옷을 집어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 알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 알몸을 보지 않았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나 작은 아들이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제 형제들의 가장 천한 종이 되리라.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러나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라. 하느님께서는 야펫에게 자리를 넓게 마련해 주시고 셈의 천막들 안에서 살게 해주셨다. 그러나 홍수가 있은 뒤에 350년을 살았다. 노아는 홍수가 있은 뒤에 350년을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펫의 족보는 이러하다. 홍수가 있은 뒤에 그들에게 자식들이 태어났다. 야펫의 아들은 고메르, 마고, 마다이, 야완, 투발, 메색, 티라스이다. 고메르의 아들은 아스크나즈, 리팟, 토카르마이고 야완의 아들은 엘리시아, 타르시스, 키팀, 도다님이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민족들이 퍼져나갔다. 이들이 지방과 각 언어와 시족과 민족에 따라 본 야펫의 자손들이다. 함의 아들은 에디오피아, 이집트, 풋, 가나안이다. 에디오피아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타, 라마, 삽트카이다. 라마의 아들은 세바와 드단이다. 에티오피아는 느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세상의 첫 장사이다. 그는 주님 앞에도 알려진 용맹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니므롯처럼 주님 앞에도 알려진 용맹한 사냥꾼이라는 말이 생겼다. 그의 왕국은 시나르 지방의 바벨과 에렉과 아카드와 칼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네베와 르호봇, 이루와 켈라를 세우고 니네베와 큰 성읍 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다. 이집트는 루드인, 아나민, 르하빈, 납투인, 파트로스인, 후에 필리스티아족이 나온 카슬루인, 갑트로인을 낳았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 히타이트, 여부스족, 아모리족, 기르가스족, 히위족, 아르케족, 산족, 아르왓족, 체메르족, 하마족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의 시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다. 가나안족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르족으로 가자까지 이르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조부임 쪽으로는 레사에 이르렀다. 이들이 시족과 언어와 지방과 민족에 따라 본 함의 자손들이다. 셈에게서도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는 에베르의 모든 아들들의 조상이며 야펫의 맏형이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시리아, 아르파삭,
루드, 아람이다. 아람의 아들은 우추, 홀, 게테르, 마스나이다. 그리고 아르파삭은 셀라흐를 낳고 셀라흐는 에베르를 낳았다. 에베르에게서는 아들 둘이 태어났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펠렉이다.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 동생의 이름은 욕탄이다. 욕탄은 엘모닷, 셀렙, 하차르마웻, 에라, 예라, 하도람, 우잘, 티클라, 오발, 아비마엘, 세바, 오피르, 하윌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이 모두 욕탄의 아들들이다. 그들의 거주지는 메사에서 동부 산악지방인 스파르조까지였다. 이것이 민족 계보에 따라 본 노아 자손들의 시족들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 이들에게서 민족들이 세상으로 갈라져 나갔다. 창세기 11장.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을 쓰고 있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해 오다가 시나르 지방에서 한 벌판을 만나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 단단히 구워내자. 그리하여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져 있게 하자. 그러자 주님께서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세운 성읍과 탑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보라, 저들은 한 결의이고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이것이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일 뿐,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이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나이가 100세 되었을 때 아르파삭을 낳았다. 홍수가 있은 지 2년 뒤의 일이다. 아르파삭을 낳은 뒤 50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아르파삭은 35세에 셀라흐를 낳았다. 셀라흐를 낳은 뒤 아르파삭은 43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셀라흐는 30세에 에베르를 낳았다. 에베르를 낳은 뒤 셀라흐는 43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에베르는 34세 되었을 때 펠렉을 낳았다. 펠렉을 낳은 뒤 에베르는 43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펠렉은 30세 되었을 때 르우를 낳았다. 르우를 낳은 뒤 펠렉은 29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르우는 32세 되었을 때 수룩을 낳았다. 수룩을 낳은 뒤 르우는 207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수룩은 30세 되었을 때 나호르를 낳았다. 나호르를 낳은 뒤 수룩은 20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나흘은 29세 되었을 때 테라를 낳았다. 나흘은 29세 되었을 때 테라를 낳았다. 테라를 낳은 뒤 나우르는 19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테라는 70세 되었을 때 아브람과 나우르와 하란을 낳았다. 테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테라는 아브람과 나우르와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본구장인 갈대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테라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우르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라이고 나우르의 아내 이름은 밀카였다. 하란의 딸로서 이스카와 동기간이었다. 사라이는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어서 자식이 없었다. 테라는 아들 아브람과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라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났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 자리 잡고 살았다. 테라는 205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